할렐루야. 12월 26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이 되죠. 아마 이 편지는 베드로가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이 된 듯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인 것이죠.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했던 이 노사도의 겸손한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한 겸손한 노사도의 모습이 1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곧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주인의 처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그 무엇보다 먼저 고백을 하죠. 그 후에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한 믿음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듯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은 상투적으로 인사할 때 쓰여졌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투적인 인사말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커진다는 의미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이죠. 그것은 또한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로써라는 이 표현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광과 덕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3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장래의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영원한 삶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정욕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성령의 내주함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진 자, 그들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열심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그 신적인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첫 번째 신의 성품은 믿음을 의미하죠. 이 믿음이 첫 번째 성품인 것은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품은 덕입니다. 이 덕은 헬라어로 아르테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 탁월성, 곧 이방인들의 도덕 수준을 초월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 수준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을 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만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입니다. 이 세 번째 성품인 지식,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죠. 자, 그것은 이 지식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분별력에 이르는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네 번째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욕심들에 대한 정복을 가리키죠. 세상에서는 절제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득이나 성공을 위해 절제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신성한 성품의 절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제입니다. 이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절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성품인 인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혹은 악을 굳건히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러한 능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 여섯 번째 성품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때나 동료들과 교제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께 힘을 얻는 생활 양식을 묘사하죠. 이 경건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향하게 되어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형제 우애는 다른 이들에 대한 걱정 어린 관심과 보호를 가리키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쓰이게 되고 그들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가져지게 되며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여진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우고 그들의 가장 높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8가지 성품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과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이 2가지를 썼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과 믿음 사이에 또 6가지의 신적인 성품을 세분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은 8가지 신적인 성품을 말하죠. 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러한 변화나 자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며 쾌락과 세상 염려들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게으르지 않다라는 그 용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장나다. 이 게으르다는 문자적 의미는 고장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자라나지 않는 성도 혹은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거친 말로 묘사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가시적인 세상만을 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모습, 그러한 자들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고장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에 3절부터 9절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힘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10절에 더욱 힘써라는 이 표현이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세상 속의 거짓 가르침이나 이 세상 속의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힘쓰면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모양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알매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